할렐루야. 헛된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도 모두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혜와 우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조망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의 운명이 어떤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뛰어납니다. 훨씬 낫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유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목적지까지 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독버섯인지 아닌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목숨의 생명의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분명 지혜는 우매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일 뿐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좀 더 먼 곳에서 바라보면,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다 일반이다,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지혜자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분명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지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결국 당하는 일은 다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것이 우매한 것보다는 더 낫지만, 낫다면, 분명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달라야 하는데 인생을 돌아다 보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 지혜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뛰어났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도 결국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매자와 지혜자가 똑같이 당하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네. 솔로몬은 이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구별이 없다. 모두가 다 공평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네, 인생의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끝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몇십 년, 몇백 년 더 사는 것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후세에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특별하거나 외적인 경우를 다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그가 지혜자였건 어리석은 자였건 모두 후세에는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얻고 지혜도 얻었는데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다 내 것을 차지하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아놨는데 죽을 때 가져갑니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에요. 네, 한 줌 흙밖에 남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좋겠죠. 네, 그럴 때마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으로 공로를 삼아야 하는데 만약 상사가 내 공로를 다 차지해 가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매자나 지혜자나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서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23절에서는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지만 남는 것은 슬픔뿐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적은 반면 수고하면 할수록 남는 것은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전도자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의 수고를 생각할 때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간다.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고생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인데 그 모든 수고가 무익하고 괴로움과 슬픔만 남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도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인생이 그렇게 슬픔과 고통으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보통 어디에서 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에서 옵니다. 뭔가 보람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서, 보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가족들이 함께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그나마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돌아보니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거냐? 누가 주는 거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인생에서 그나마 기쁘고 즐겁고 수고하고 애쓰며 누리는 그 보람들도 가만히 지켜보니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기쁨의 근원, 우리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기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쁜 아기가, 손주가 방긋 웃는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주는 작은 선물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상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바로 그렇게 다가온 우리에게 사소한 기쁨, 행복들이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과 행복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25절과 26절을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더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네, 솔로몬보다 먹고 즐기는 것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먹고 마시는 선물, 지혜의 선물, 즐거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때로는 추구해야 되고 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누리는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누려야 합니다. 때로는 금욕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 먹고 마심, 행복,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일 뿐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누리는 것일 뿐 죽는 순간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욕심 부려 추구해야 할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추구하고 기뻐해야지 그 이상의 것, 내 욕심과 욕망에 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쾌락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죄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소유를 위한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생명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다른 것도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놓치면 그 어떤 것을 누려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죄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이요 기쁨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결국 아무리 지혜로워도 헛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구분도 차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남을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작은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참된 행복을 미리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